기도의 응답 5가지.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의 5가지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에 나의 주권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당신의 주권 안에서 계획하신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는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급히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듦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일어나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급한 소식을 들으셨으나 곧바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으로 반응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가장 급한 사람들과 그와 대조적으로 가장 느긋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뢰하는 예수님이 참 무책임하고 비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처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을 충분히 짐작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십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별개의 문제인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든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일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걱정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지 않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도 또한 유대로 가기를 막아서는 제자들의 요청도 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 있어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나 뜻보다도 그저 나의 요구에 얼른 빨리 기도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유일한 기대와 바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얻기 바라시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취지가 담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기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소원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다윗은 항상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와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영화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욥은 언제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련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을 한없이 부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울림이 있는 증거를 보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배들의 모델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이며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육의 욕심을 위한 기도일 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가 태반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손 내밀며 축복과 은혜를 갈취하려고만 할 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도들을 골라내시며 그 기도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이루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도의 목적이 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주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혼란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에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덧붙이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기도할 때 주문처럼 외워야 하는 문장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온 우주를 지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성과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온전한 속성과 일치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철저히 나의 뜻을 순복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며 단순히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희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범하는 불경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과 간구와 열망과 소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